말씀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지체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얼굴 근육을 좀 푸시고 풀고 계세요? 네. 자, 귀한 지체들 대할 때 여러분들의 그 환한 미소가 지체를 살립니다. 아멘입니까? 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 보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참 고난이 많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웃고 다니지만 거의 무덤 안에 있는 것처럼 침울하고 괴롭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 기도하다 보면 왠지 그 지체가 떠오르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왠지 전화하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도 물어보고 싶고 따뜻한 밥 한 끼,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은, 아니면 반찬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반응하고 계시죠? 곳곳에서 그런 반응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만 믿음의 지체로서 한 각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만 그 지체됨의 기쁨, 그 하나됨의 만족, 소망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너무 멀쩡해 보이고 교제권도 넓고 많은 성도님들도 알고 오래 신앙생활했고 그런데도 말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가슴치고 남몰래 눈물 훔치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사 한번 별것 아닐 수 있지만 한번 보세요. 그냥 웃고 있지만 씁쓸하게 올라가는 입꼬리, 그런 것들 성령께서 예민하게 캐치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뭔 일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가서 따뜻하게 안아줄 수도 있겠고 그냥 따뜻한 미소로 바라봐주고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기도할게요, 이런 말들이 참 지체됨을 하나됨을 누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수고, 고개 숙이고 손잡아주고 등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그런 작은 수고 아끼지 않는 우리 구미강독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보면 굳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집중해서 듣기도 하겠지만 한 번씩 보다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너무 막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 편안하게 막 제가 여러분 막 불편하게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좀 자유하세요. 또 주일에 오면 또 순서에 따라서 탁탁탁탁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좀 막 손도 들면 눈치 보이고 막 하고 싶은데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하는데 금요 성령 집회만은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하니까 좀 더 자유롭게 부르짖으시라고, 그리고 타 교회에서도 오는 분들도 자유롭게 오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자유하시고 뭐 기도하다가 조금 옆에 사람이 신경 쓰인다 저 구석에 들어가세요. 구석에 들어가시고 또 무릎 꿇고 싶을 때는 무릎 꿇으시고, 주님과 1대1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 있지만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뚫리지 않으면 계속 눈치 보게 되고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나의 모든 시선이 전심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저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일어서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이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단어에만 꽂혀도요, 그 단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뚫어버리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답답했던 그 채증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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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제 말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들이 화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저 말씀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역사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압도하는 영광입니다. 고난을 압도하는 영광. 그 압도하시는 영광이 경험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은 대적자들의 우겨싸임을 당함과 답답한 일,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고난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죽음에 넘겨진 것과 같은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상황에 집중하지 않죠. 오히려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주님께로 모든 시선을 향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삶 가운데 그런 기가 막힌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의 고백은 절망과 한탄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영광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정말 죽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 아닙니까?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삶입니다. 사실 이것이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일이죠. 맹렬한 죄의 저주가 쏟아지는 십자가에서 창조 전부터 사랑으로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 외면당하셨고 버림받으셨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에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결단을 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과 같은 석학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큰 낭비고 소모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사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음의 2세대로 자랐기 때문에 사역의 길로 가겠다는 결단 앞에 가정에서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나 반대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1세대들은 항상 생명 거는 결단과 희생과 헌신이 그 삶에 가득하죠.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해도 가정 안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만 해도 오남이녀 맞이로서 부모님의 온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살았던지라 건축업 하시던 할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는 것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있던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 잘 다니다가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한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신학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뒤로 넘어갈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보장되어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쫓아가겠다는데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갖 협박과 해유가 있었겠죠. 심지어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은혜로 그렇게 완고하게 반대하시던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여서 할아버님은 예수 믿고 천국 가셨고 할머님은 예수 믿고 권사 직분까지 받으시고 교회를 충성하며 섬기시다가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많이 이른 나이였지만 주님 맡기신 사명 다 감당하시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자리에도 믿음의 1세대로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무관심 또는 따가운 눈초리와 가슴을 찌르는 말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런 감흥도 없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보배의 가치를 아는데 어찌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난이 대수입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생명 걸고서라도 이 가치를 붙잡는 것 아닙니까? 결국 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생명을 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죽음을 자초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살면 주님께서 사실 수 없고 죽어야만 예수의 생명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며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고통, 인내가 결국 음란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결실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바울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유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서술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매장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조차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극적인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십니다. 13절, 14절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시편 116편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두신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그가 고난 속에서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 승리입니다. 시편 기자가 116편에 기록한 것처럼 죽음과 무덤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소망으로 인해서 바울은 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왜 기도하지 않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직 살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계속 찾아 헤매는 것이죠.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죄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는 주님 손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부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 지독한 외로움과 그 아픔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잡고 흔들어 댑니까? 우리 삶이 그리 긴 것도 아닌데 그런 불필요한 시간들, 그 어려웠던 그 아픔의 시간들, 그 두려움의 시간들 또 반복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산소망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내 문제 해결하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문제 앞에서 도와줄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시편 116편 9절 10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뭘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지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생명이 있는 땅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망의 땅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자신은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로 자신이 생명의 땅에 살게 되었고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큰 고통 중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땅에 살 것인가 사망의 땅에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 믿음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건지신 분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면 우리는 생명의 땅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건 믿지 못하고 살아가면 사망의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기가 막힐 사망의 웅덩이에서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니죠. 믿음은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많은 이유와 변명거리들을 제공하지만
주님 한 분께만 답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수많은 변명거리들이 우리를 주저앉힐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방구석에 스스로를 가두며 살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어두운 방 밖에서 내 영혼의 어둠을 밝히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어찌 나는 혼자라고 절망하며 웅크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들을 걷어내고 해치고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뛰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는 믿음 아닙니까?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승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바울이 116편, 시편 116편 말씀을 인용하며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도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를 건지시고 지켜내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깊이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맛본 승리는 나만 위로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 소망 너머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만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믿었기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15절 함께 볼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왕성하게 역사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그저 개인적으로 위로받고 힘과 소망을 얻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죠. 다른 이들까지 예수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삶으로 온 삶을 걸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 수많은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자 결국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핍박과 고난도 복음 전하는 바울의 삶을 주저앉힐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고난의 유익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인 우리는 때로 깨어지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그릇의 깨어짐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이죠? 그 깨어진 그릇의 틈새 사이로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 아닙니까? 보배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우리의 참된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이 눈물과 인내와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고난을 보고 은혜를 받았듯이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며 누군가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지나가고 있는 성도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차고 넘쳐서 결국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고난은 나 혼자 감당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들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통로,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을,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고난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만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그 풍성한 은혜, 변화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믿음의 그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침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겉사람인 우리의 질그릇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난의 유익은 여기서 그치지 않지요. 바울이 말하는 고난의 세 번째 유익은 고난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말하는 것이죠. 16절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겉사람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내감에 따라서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고 낡아집니다. 여기서 낡아진다는 단어는 철판에 서서히 녹이 쓸어가고 옷에 좀이 먹어가는 광경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점점 녹슬어가고 점점 변색되어 가고 점점 오염되어 가고 점점 기능이 망가져 가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 탄력 있고 아름다웠던 신체가 점점 노화되어서 병들어가고 젊었을 때 총명했던 기억이나 판단력이 점점 약화될 뿐만 아니라 망가져가고 함께 우애를 나누며 지냈던 친구들도 하나씩 곁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쓸쓸하고 속상한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이처럼 보이는 겉사람에 주목하고 살면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항상 과거만을 회상하며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젊을 때는 날아다녔고 잘 나갔고 무서울 것이 전혀 없었다고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며 현재의 쇠락과 불만족을 위안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겉사람의 낡아짐은 결코 인생의 비극이나 종말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겉사람이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깨어지는 모습을 스스로 지켜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당했던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건강한 장정도 버텨내지 못해서 죽기도 하는 40의 감한 매를 5번,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죽이려고 던지는 돌인데 머리가 깨질까 봐, 살이 찢어질까 봐 사정 봐주며 던졌겠습니까? 죽으라고 던지는데요, 돌에 맞아 터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겠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 대적자들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휴가가 어디 있고 몸보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친 곳이 회복되기 전에 또 맞고 또 맞고 상처가 골마 터지고 진물이 흘러내리고 그의 몰골은 차마 눈 뜨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흉측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름 하나만 생겨도 한숨을 내쉬는데 그의 온몸은 흉터로 가득했고 겉사람은 완전히 깨지고 박살이 났는데도 바울은 즐거운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참한 몰골을 바라보면서 깊게 패인 상처를 바라보면서 진물이 가득한 얼굴을 보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성도의 아름다운고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겉사람의 낡아짐 속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시선이 겉사람에 주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속한 우리의 겉사람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타락한 죄성의 잔재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죄가 주는 쾌락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탐하며 죄의 종로를 타려는 경향이 우리 육체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겉사람의 남은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 놓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바울 역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겉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죄의 법으로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보기에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난으로 인해서 겉사람이 꺾이고 깨지고 낡아지는 것을 바울이 오히려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법을 쫓아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완악한 겉사람이 고난 앞에서 두들겨 맞고 깨어지고 내 힘과 자아가 완전히 수그러드니까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인 것이죠. 겉사람이 힘을 잃게 되니까 속사람은 점점 더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고난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굶주렸고 목말랐고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들 속에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겉사람이 무기력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낙심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서 터뜨렸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겠습니다. 같은 고난인데 어떤 이에게서는 원망이 나오고 어떤 이에게서는 감사가 나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성령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를 사용하셔서 죄의 힘을 무력화시킬 때에만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고난은 그저 고난으로 끝날 뿐이거나 오히려 우리를 더 완악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붙드시는 고난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에 너무나 쉽게 반응하며 죄의 법에 복종하는 우리의 겉사람을 두들겨 패고 깨뜨리고 바짝 말려서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깊은 고난에 빠질 때 죄지을 생각이 나던가요? 죄도 힘이 있어야 짓습니다. 숟가락 들 힘도 없는데 죄지으러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도박하는 사람들 다시는 도박 안 하겠다고 손가락 다 자르고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죄성은 포기라는 것을 모릅니다. 죄를 향한 욕망은 내가 안 해야지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맛을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술 끊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술을 입가에만 가져가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게 해주세요. 근데 놀랍죠? 한두 잔 뭐 어때? 집에서 마시는 건데, 고기 먹으면서 입가심으로 마시는 건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마시고 있었는데 냉장고에 뭐 맥주 한두 캔 넣어놓는 건 예사였는데 어느 순간 술을 입에 대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서 마실 수가 없다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으니까 이야기하죠. 술, 담배, 주식, 도박, 게임, 음란과 탐욕, 중독의 사슬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겉사람의 타락한 욕망을 무력화시키실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기쁨으로 교제하게 되고 우리의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치장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고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무덤에 아무리 아름다운 색을 입혀봐야 그 안에 들어있는 부패하고 썩고 악취가 나는 시신을 새롭게 만들 수 없죠. 그러나 죄로 썩어 있고 부패하고 악취가 진동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삶으로 어찌 자신을 던지는 일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왜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겠다고 말합니까? 겉사람의 욕망과 혈기에 굴복하면 아무리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정작 자신은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질까 두려웠기 때문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안타까운 삶 살지 않겠다는, 살고 싶지 않다는 결단이자 절박함 때문이었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하여지고 결국 쓰러져갈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 아닐까요?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눈이 가려져서 이 보배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았는데 주님이 비추시는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주님 더 알고 싶고 더 닮아가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픈 열정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이죠.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겉사람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속사람이 보배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면 고난의 무게를 재는 영적인 저울 자체가 달라지기에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과 다른 제서로 고난을 대하게 됩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고난이라는 현상에 갇히지 않고 고난 너머에서 주님이 이루실 영광을 향하고 있기에 고난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을 해석하는 바울의 관점은 잠시 잠깐이면 끝나버릴 가벼운 것입니다. 환난이 어찌 가볍습니까? 단 하루를 겪어도 뼈를 깎는 듯한 괴로움과 숨도 쉬기 어려운 고통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겪은 그 수많은 환난을 어떻게 잠시 잠깐이면 끝날 가볍고 대수롭지 않은 것 정도로 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난보다 더 크고 무거운 거대한 무엇인가를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세상을 집어삼킬 듯했던 환난조차도 한낱 가벼운 먼지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고 높은 상공으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세상 것들이, 그 높고 거대한 빌딩들이 고작 작은 점 하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작은 문제에도 쉽게 압도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휘청거립니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이 우리의 시선과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면 세상을 뒤흔들던 거대한 문제들은 우리를 삼킬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주님의 압도하시는 그 영광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그 영광에 사로잡힐 때 세상을 향해 껄떡거리던 우리의 겉사람은 힘을 잃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해 식어져 있던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을 향해 펄떡거리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고 오직 주님 영광 위에 살고픈 거룩한 열망이, 갈망이 우리 안에서부터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지금 없으면 망할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들은 결국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꿈꾸게 합니다. 고난을 밟고 일어설 힘을 공급합니다.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은 이 위대한 진리를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함께 읽을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잴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뭐가 무거운지 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우리를 무겁게 짓눌려도 장차 나타날 영광 앞에서는 애초에 견줄 상대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첫 자리 15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깨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겉사람이 낡아지는 자리에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며 잠시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앞에서 가벼워지는 이 모든 여정의 목적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그 눌림과 낙심의 자리가 훗날 누군가의 입술에서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감사의 고백을 이끌어낼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의 통로인 것이죠. 여러분을 끌어내리지 못해서 안달하던 직장 동료나 선배가 여러분에게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사람 찾아다니는 것 대신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알겠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영광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 행사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것입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사업이 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도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세상에서 성공가들로 달려야만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생각은 지극히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렇다고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잘 들으세요, 다음 세대,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주부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장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직장인이 업무를 소홀히 한 채 무조건 교회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주부는 가정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또한 산제사로 받으십니다. 직장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따로, 직장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이분법적으로 사는 것 주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직장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가정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학교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내 편의를 위해서 요때는 열심히 하고 요때는 안 해도 돼.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태도. 원하는 성적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사업이 흥하든 망하든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어서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을 주목하며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며 살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만 핏대를 세우고 손가락질할까요? 똑같이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다른 것 보고 싶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네가 믿는 예수가 너를 어떻게 다르게 살게 만드는지 그것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세상 가운데 안 보여주니까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똑같이 사니까 예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다름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성적 아무리 잘 나와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실력으로 했어, 그렇게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적 잘 안 나와도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학업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간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사업이 잘 된다고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해도 여전히 감사하며 주님 한 분 붙잡고 서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은 무너질지라도 그로 인해서 주님을 향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며 살아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원하는 대로 풀릴 수 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알 수 없는 시련의 바람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주목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입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까? 그것이 나를 낙심하게 합니까? 낙심으로부터 일으킵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선을 눈앞의 고난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 장차 주어질 영광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반전의 은혜,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난의 참된 유익입니다. 이 밤 나의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그 압도적인 영광에 사로잡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갑시다.